왜 기독교는 독선적인가요? 라는 말씀에 제목을 감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있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명백히 잘못한 경우, 그렇죠?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세습하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눈살 찌푸릴 만한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렇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경우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뉴스가 더 많아졌죠. 예전에도 무례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절에 쳐들어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들어본 적 있나요? 땅 밟기 한다고 해가지고, 혹은 또 기도회를 하는데 사찰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참 무례한 것 같고, 욕먹어도 그런 거 보면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명백히 우리가 잘못한 경우 욕을 먹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또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는 좀 독선적인 거 아니냐, 너무 꽉 막힌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구원에 관한 관점이 조금 이제 다르죠. 너희만 왜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다른 종교는 무시하냐? 다른 믿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도 보통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바르게 전하다 보니 당하게 되는 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또 전해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있는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고 다니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막 역 앞에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부산에서는 부산역 앞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고 다녔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을 겁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이고, 나름 그거에 대한 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잖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이렇게 지나가다 듣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듣고 정말 회심하는 경우도 있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가자마자 야, 너 남편 5이지?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먼저 뭘 물어보셨죠? 물 좀 달라고. 나 물 좀 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화가 트고, 물이 트니까는 야, 영원한 생명수가 있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 라고 주제를 옮겨가다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너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배려하면서 또 가장 정확하게 여자가 필요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하실 때 훨씬 더 이렇게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시고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말하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무례해서 욕먹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진짜 진리를 붙들고 올바르게 전하다가 욕먹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의 개판된 모습을 보고는 타협 안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신앙 앞에서는 타협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 복음에 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네 진짜 나 따르면, 너네 진짜 내 제자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욕 많이 먹을 거야. 핍박 많이 받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바울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갑자기 바울이 싸움 딱이 되는 장면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겠죠. 근데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1장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 구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뭐라 합니까? 왜 너네들 다른 복음 믿고 있어? 다른 복음 따르고 있어.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 그러니까 뭔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난리가 났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떠난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살짝 떠났는데 그때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유대주의.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라기 좀 그렇긴 한데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라. 할례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 달라. 우린 다른 복음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다른 복음이 어딨어? 그런 복음 진짜 없어. 진짜 복음은 하나야. 7절에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미완성이야. 그 문제 있어. 우리 복음이 더 좋아. 우리 복음이 바울이 봉한 복음과는 차원이 달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너네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어떠냐? 좀 셉니다. 인정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저주를 퍼붓죠.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바울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주장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거 믿으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죠. 다른 더 좋은 복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거는 혹시 바울이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이거 이러다 뺏기겠는데 나는 얄팍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혹시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닐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보고 꽃이다, 잘됐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잘됐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문제로 이 부분을 문제시 삼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단순히 질투심 때문에 혹은 지금 내가 잘 키워놨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사역해놨는데 다른 누가 와서 망가뜨린 것 같다가 열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간단해요. 내가 전한 복음,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진짜 복음, 이건 절대적인 거야. 이건 절대적인 거야.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속지 마.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 가짜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야. 이게 예수님이 너희와 나에게 주는 진짜 복음이야.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개 잠깐 들어볼까요?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걸까요? 시대의 주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주의가 다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각자의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 중요하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게 진리다. 절대적인 법이나 법칙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되게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고 시대착오적이고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혼전순결 주장하고 있고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아니 각자 개인의 선택과 취향과 그 생각들을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맞죠? 혹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정말 상대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상대적이어도 돼요? 절대적인 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영상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 돌봄하는 도우미가 부모가 없을 때 애를 이렇게 때리는 거를 부모가 CCTV를 해서 찍어가지고 봤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너네 나보다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는구나. 너네 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 장면이 뭐냐면 아이를 맡기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그 맞벌이기 때문에 일하러 갔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를 보려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도우미가 애를 밥 먹이다가 안 먹으니까는 얼굴 팍 쳐요. 이렇게 팍 치고 먹으라 그러고 진짜 이렇게 때리고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애가 저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확 당겨버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오게 하고 애가 밖에 나오려고 하는 거 그냥 집어 던지다시피 하는 되게 이번 주 되게 핫한 이슈였는데 안 보셨구나. 그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도움인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옛날에도 그런 영상 봤는데 제가 요즘에 아빠가 됐지 않습니까? 아, 나 진짜 정말 욕이 정말 여기까지 나와서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쌍욕을 막 속으로 막 하다가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게 최근 들어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일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훈육 도우미가 처음에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그 도우미가 처음 한 변명이 뭔지 아세요?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면서 와 진짜 내가 그 아버지였으면은 난 정말 내가 진짜 사고 쳤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럴 수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하기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 영상을 세계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이 영상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다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죠. 어른이 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그걸 보고 그래도 애가 너무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한 대 때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애가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린애를 그런 식으로 애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를 때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여자한테 정말 분노를 느꼈다가도 그 여자가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들 애가 진짜 짜증나게 울면은 진짜 진짜 짜증나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들어보면 있어요. 들어보면 있어요. 이게 내 애니까는 안 그렇게 하고 화가 그래도 덜 나는 거지 남의 애가 막 짜증나게 운다? 실제로 어떤 엄마는 자기 애인데 애가 너무 울고 힘들게 하니까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서 자괴감이 드는 엄마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는 돼. 솔직히 너무 짜증나게 울면은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용납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제가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편지로 예화를 든 적 있죠.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좀 썼습니다. 지금은 좀 못하고 있는데 한참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 편지의 주제는 뭐였죠?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나 이사무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은 주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보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옆에서, 제 아내 옆에서, 야, 이거 사랑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는 그때그때 다 다른 거야. 라고 상대성을 얘기한다면 제 입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은 적어도 그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절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종교가 다 같다고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으면 다 통한다고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다고요? 상대적인 거라고요?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암에 걸리면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절대적인 거지, 영양제 좀 먹고 진통제 좀 이렇게 맞고 주사 한 대 맞아도 그 뭐 다 되니까 하나 선택해서 결정하면은 암이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구원에 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 것 관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과 유사한 길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고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거 아니면 다른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절대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것을 외면하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자꾸 절대적인 가치를 내미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절대죠. 자기가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남들은 다 하는 거, 그런 건 절대적입니다. 완벽하게 상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유익에는 절대적이고 내 유익과 상관없는 거는 그냥 상대적. 아까 제가 애 때리는 영상 얘기했죠.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그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가혹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낙태는 뭐예요? 말조차 못하는 뱃속의 태아를, 그 생명을, 태어날 권리조차 박탈해버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이 애 그렇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뱃속의 아이가 무참히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다?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참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요즘 뜸해졌는데 그 최근에 한참 유행했던 미투 운동, 이렇게 성접대나 성폭행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미투 운동을 딴지 걸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요즘 학생들이 뭐 보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머님들은 뭐 보는지 아세요? 그리고 드라마를 편집을 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되게 클라이막스에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부딪혀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상황에서 이렇게 냅다 입맞춤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벽에 탁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망가려는 여자를 콱 잡아가지고 끌어채가지고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 너무 바로 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게 다 배경음악이 되게 로맨틱하고 장면이 되게 멋있고, 일단 남자 여자 배우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다 틀어가지고 보여줬어요. 편집해서 보여주니까는 어머니들 반응이 어머 어떡해 심쿵해 그러면서 막 보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 다 성추행인 거 아세요? 강제추행이에요. 강제추행. 아들이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러니까 모르고 다 보고 있었다. 모르고 다 보고 있었다. 아니 지금 기준이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는 그런 거 많이 보고 즐기고 있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뉴스에서는 그거 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이렇게 가고 있고 막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뭔가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분명히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키스하면 안 돼요. 애가 아무리 짜증나게 울어도 때리는 건 안 돼요.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안 되고요. 암을 고친다면서 감기약 먹으면 안 돼요. 제주도는 차 타고 못 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 없어요.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지칭하는 이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 뭘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율법이 필요해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냥 율법 잘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율법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고등부 되면은 예배 좀 빠지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니면 되지. 성경 꼭 읽어야 돼?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또 못하는 사람도 못하고. 솔직히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화신방 할 때 교회 못 나온 이유를 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뭔지 알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도 그냥 상대적인 인간이라서 그런 건지, 그래 못 나올 수 있지, 그래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말을 제대로 안 한 건 제가 목회자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거였죠.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청년들 혹은 어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나 늦는 이유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너무 공감도 되고. 근데 그 태도, 그거를 공감하고 있는 저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의 본질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봐야 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혼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는 절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상대적인 건 상대적으로 하더라도 절대적인 건 절대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외모는 상대적인 거거든. 난 진짜 여러분들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표정도 왜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왜냐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다 그게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분명히 봤던 여잔데 30분 지났는데 옷만 바뀌었고 또 봤어요. 또 30분 지났는데 머리 스타일가 혹시 또 바뀌어서 또 봤어요. 얼굴만 똑같아. 같은 선생님한테 받은 거겠죠. 잘 보세요. 외모는 상대적인데 지금 다 외모를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만들죠. 지금 사회가 그래요. 상대적인 거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요. 절대적인 거를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예배, 신앙, 관계, 구원, 이건 다 절대적인 건데.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여러분한테 던져놓고 야, 갈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그 뒤죽박죽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 가운데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 복음,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